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조사하면 언제나 1위에 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그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역경도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적들을 물리쳤는데 외적이 다시 침입을 했습니다. 선조는 다시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으로 가서 외적을 막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작전상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걸음이라 가지를 않았습니다. 왕명 거역죄로 그는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28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고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급한 상황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난중일기. 그날 그가 풀려 나올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생략되고 딱 한 줄로 그 모든 마음을 나타내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았다. 옥문을 나왔다. 끝. 얼마나 멋집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나는 억울하고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말, 구구한 말 하지 않고 나오고 보니까 하늘이 맑았다. 그리고 나는 옥문을 나와서 다시 나의 행진을 계속하겠노라.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그 자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모든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맑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고 영광스러운 행차를 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냥 붙잡혀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바벨론은 이제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이 행진, 믿음의 행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작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출발하게 하시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가 참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그는 쓸쓸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그 감옥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절망의 모든 감옥을 벗어나서 희망의 자리를 향해 나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체 가까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는 죽음의 감옥을 벗어났어 영광된 생명의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명령을 듣고 그는 좌절의 자리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미 모여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거라. 그는 정죄의 감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생명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날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바벨론이라도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망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좌절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책감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주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행차를 계속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행차는 바벨론의 우상과 죄악을 가진 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던 놀라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예배 행렬 얼마나 영광스러운 행렬이었을지 몰라요. 찬송하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 영광스러운 행렬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 때문이었고 불순종하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더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예배는 다 중단되었고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나 70년이 참에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로다. 잘못했도다. 그들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지난 70년을 보내었습니다. 때가 참에 바벨론 왕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른 문제든 다 해결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내게 부족한 게 돈이로구나, 사람이 부족하구나, 배경이 부족하구나, 재능이 부족하구나.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시에라도 모두 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배경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한국 백성들에 의하여 존경받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함석헌 선생 다 존경합니다. 그의 시도 좋아하고 그의 글도 다 좋아합니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혁명되지 아니한 채 혁명에 참여한들 혁명가의 숫자만큼 사회가 정의로워지느냐? 아니다. 자기가 먼저 혁명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에게 요구되는 것, 혁명을 일으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바로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바로 세울 때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성결하게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행진을 계속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패를 거두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따집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을 통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전리품을 훔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행진은 중단되고 말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결케 하면 내일이 있고 그 정결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내일은 없고 희망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결하게 하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면 나의 미래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주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깨닫고 서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 정결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거룩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좀 늦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절대 빨리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진 속도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불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그 잘못된 어떤 행동 하나, 이것이 내 영광스러운 행진에 속도를 늦추게 되고 내 인생의 행차를 중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일들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결케 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할 잘못된 부분, 불순종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행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행진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뒤를 호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행차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소설로도 영화로도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장발장이죠. 장발장. 그는 자기 누이 동생, 조카 7 다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조카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그가 빵을 훔칩니다. 그리고 빵 훔친 죄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조카들 때문에 그는 탈옥을 했습니다. 이게 반복되죠. 무려 19년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탈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탈옥하시면 안 됩니다. 추록을 하셔야죠. 만기 추록을 하셔야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장발장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동기들이 많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돼. 불의한 일이야. 내가 가서 꼭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는 탈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갑갑한 감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진이 영광스러운 행차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황급하게 탈옥하듯이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탈옥하면 형기가 늘어납니다. 탈옥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탈옥하면 형기가 늘어나고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 추록을 하는,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지날 때 하나님의 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행차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행하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셔서 그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바다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애국 군대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애국 군대라도 하나님이 제거하시며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방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뒤에서도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도 책임지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배후도 책임지십니다. 애국 군대 추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흑암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왜? 뒤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도망하듯이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 동안에도 여러 종류의 추격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돈이 막 따라오고 환경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따라와서 도망 다니듯 한 주일을 사신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앞길도 여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과 대적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행진의 배후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차하시길 바랍니다. 여유 있게 행차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대감들이 행차할 때는 뭐라고 하지요? 쉬 물러거라 대원이 대감의 행차시다. 그러면 쫙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쉬 물러거라. 하나님의 아들의 행차시다. 하나님의 딸의 행차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길, 앞을 책임지고 뒤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행차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화수 3일 동안에 우리 부산 노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교역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 특강 강사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명한 사람 모시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실제적인 분. 그러니까 완전히 미자립 상태로 교회를 시작했다가 자립시킨 목사님, 서울에 한 분 계셔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목사님은 아무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대요. 보통 개척을 하면요, 교인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교인도 없이 사모님만 앞에 두고 설교를 하셨대요. 저는 그 마음 압니다. 한 몇 번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어느 날 수요일 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개척할 때 집사람만 혼자 있어서 혼자만 두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어요. 집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몇 번밖에 경험 안 했어요. 그 뒤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1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야, 이제 관둬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모양이다. 나 혼자만 이거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좋습니다. 전 그만둡니다.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따르르 왔어요. 한 자매님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몇 시입니까? 예, 11시입니다. 대답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자매, 이 여성도 한 사람이 새벽에도 오고 철야에도 오고 주일날 예배도 오고 교인이 이제 한 명이 됐어요.
1년도 넘은 가운데 이 한 명이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1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행차,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차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지 마십시오. 떠나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바벨론의 우상과 죄악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며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며 영광된 행차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스러운 행차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